예. 다윗의 모년이라는 말은 노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요. 다윗이 늙었을 때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늙었을 때. 우리가 오늘부터 열왕기 상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라는 말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다. 어느 나라 왕이냐?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이 분열되기 전에는 남북이 서로 하나로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남북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서는 분열되기 전에 솔로몬 왕 이야기, 다윗이 늙었을 때 이야기와 솔로몬 왕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이 갈립니다. 남북이 분열되면서 남쪽 왕국을 유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나라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서 하서에서는 이 남왕국 유다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들 이야기가 기록된 글이 바로 열왕기 상서 하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볼 이 열왕기 상서는요, 이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는가,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그 아들 때에 가서,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인데, 아들 때에 가서 갑자기 그 남북이 갈라지게 돼요. 정치적인 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갈라져서 북왕국 아하시아라는 왕의 시대까지 좀 다루다가 끝나요. 열왕기상이. 그래서 열왕기상서는 역사적으로 말하면 한 120년간의 그 이야기입니다. 120년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다윗이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한 줄을 모르고 있었다. 그 다윗이 나이가 많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이 나이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당시로 말하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약 한 70세쯤 되지 않았나, 70세 정도 그렇게 봅니다. 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의 그 양을 치던 목동이었지요. 그 목동으로 크면서 그가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서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히잖아요. 골리앗 장군을 때려잡는 그 일로 인해서 이 다윗이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드러나게 되자 사울 왕은 다윗이 너무 인기가 높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도피 생활을 합니다. 10년. 여러분 10년이라는 게 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30세쯤 되어서 남쪽 유다 지파, 그러니까 다윗의 지파지요. 다윗의 집안 사람들인데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의 그 통치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한 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로 생활하다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33년을 통치하게 되지요. 결국은 다윗이 40년을 왕으로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정식 왕은 33년이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중에 있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 하서를 보았습니다만은 이 다윗은 왕으로 있었지만은 그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릴 적부터 도피 생활을 10년 동안 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과 다윗의 그 안팎으로 얼마나 나라의 안팎과 집안의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70세 정도가 됐는데도 얼마나 늙었는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한 줄을 모를 정도로 다윗의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상 1장 1절에 그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한 줄을 몰랐다는 말은 다윗이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다윗이 살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그 도망을 다니는데 그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어요. 그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빨리 늙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무 지나치게 사람이 긴장을 하고 살거나 또 어떤 억압을 받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이 건강을 해치는 이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빨리 늙게 만들어버려요. 빨리 늙어버려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일소 일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성내면 한 번 늙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젊을 때나 중년 층에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이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자꾸 받고 긴장을 하고 살면요 빨리 늙어요. 우리 교회도 나이 드신 분이 많습니다만 곱게 늙으시는 분이 있고요. 또 나이에 비해서 많이 늙어 보이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렇지요. 저도 머리가 허여서 노예 가면 얼굴은 젊은데 머리는 늙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심 없이 욕심 없이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좀 즐겁게 그래 기쁘게 사는 것만큼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고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어버린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 아닙니까?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살았던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요. 가족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그리고
마음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는 부귀 영화를 다 누렸지만 가족과 화목하며 살지를 못했어요. 그의 아내가 1000명이나 됐으니 가정이 이게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죠. 가정이 항상 전쟁터야.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문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고기 덩어리 잔뜩 쌓아놓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잠언 17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니까 진짜 복은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고 더불어 함께 살면서 마음의 낙을 누리는 것, 그게 가장 인생의 큰 복이더라.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으면요, 우리 젊은 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나이가 들고 늙으면 여러분 체온이 떨어져요. 나이 드신 분은 자꾸 체온이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그게 열로 에너지 대사로 해서 열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늙으면 모든 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몸에 열이 나야 되는데 열을 내지를 못해요. 열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부터 먼 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식어져 가는 겁니다. 발끝에서부터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이. 그래서 나이가 들수면 손발이 저리고 몸이 자꾸 차가워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잖아요. 이 온돌 문화가 우리 사람에게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침대 문화로 살았다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많이들 힘들었을 거예요. 그 온돌 문화가 옛날 우리나라가 못 살고 없이 살아도요, 그것이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서방의 나라들이요, 서양 나라들이 한국의 온돌 문화를 보고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돼가지고요, 지금 영국 같은 이런 나라에는 온돌방을 많이들 만들어서 삽니다. 우리는 또 침대 문화로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몸을 자꾸 따뜻하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나이가 들수록 방을 따뜻하게 해서 사서야 병에 걸리지 않아요.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감기도 걸리지 않습니다. 감기가 모든 병의 근원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약사를 앞에 놓고 제가 별소리 다 한다, 그죠? 우리 약국에 우리 집사님들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저는 매일 새벽기도 갔다 오면 항상 늘 먹는 게 있습니다. 그 홍삼을 갈아서 한 잔씩 꼭 먹습니다.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그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그것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력도 생기고 질병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다윗이 보니까요, 건강을 잘 챙기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한 줄 몰라요.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봅시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시종이 누굽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얻어서 왕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운 여자, 굳이 아름다운 여자를 구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왕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니까 심히 아름다운 여자를 구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비삭이 왕을 받들어 시중 들고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왕이 잠자리나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다윗 왕이 그렇게 젊은 처녀를 나이 들어서 자기를 시중 들게 했지만 그 처녀와 잠자리나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5절을 보십시다.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 여러분 그때가 언제지요?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매우 늙었을 때, 나이가 70세입니다. 다윗은 그때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의 끝에 가서 그 아들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래. 자기가 왕이 되겠대. 아버지가 지금 왕으로 계시는 반역입니다. 반역.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이전 성경에는 전배로 되어 있지요. 전배, 앞잡이만. 50명을 준비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아들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인데 용모가 심히 준수하더라. 얼굴은 잘생겼는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한번 봐요. 그의 아버지가요. 이 아도니아를 보고 아도니아를 키울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라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애를 아주 오야 하고 키웠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다윗이 아도니아를 키울 때 오냐 하고 키운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키울 때 오야 하고 키우듯이 그걸 키워난 거예요. 이거 위험해요. 우리가 자식들한테는 때로는요 매도 들 줄 알아야 되고요. 성경에는 매를 들으라 그랬어요. 애가 죽지 않는데요. 손으로 때리지 말고 매로 말이죠. 근데 이 다윗은 이 아도니아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이놈이 결국은 몹쓸 짓을 해요. 이 버릇없이 자라놓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다 늙으신 아버지가 지금 계시는데 아버지를 대적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50명이나 이끌고 지금 아버지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다. 아도니아가 서루야의 아들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 아들과 모의하니, 그러잖아요. 모의한다. 반역을 모의하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군부의 조직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군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 아달은요 종교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총회장입니다. 총회장. 요즘 말하면 기독교 총회장이에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다윗 왕을 축출시키기 위해서 군부 조직을 꽉 쥐고 있는 요압을 그가 포섭한 거예요. 종교계를 꽉 쥐고 있는 아비아달을 그가 포섭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왕권을 쥐는 것은요 시간 문제예요.
아주 몹쓸 짓을 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공모에, 그 모의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8절을 한번 봐요. 제사장 사도, 요야다의 아들 버나야, 선지자 나단, 심의, 레이,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했다. 참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요. 지금 대세가요 아도니아로 실 기울고 있어요. 기울고 있는데도 끝까지 다윗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게 8절의 사람들 중에 특히 우리 세 사람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 천국 가서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 사독, 사독이란 제사장. 이 사람에게서부터 나중에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사두개인 계통이 나와요. 제사장 사독과 그 다음에 시위대 대장으로 지냈던 버나야. 이 사람도 이거 참 아주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아주 가차없이 다윗에게 할 말을 다 하고 다윗의 심장을 찌르는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도 서슴지 않고 직언을 해줄 줄 아는 이 선지자 나다. 이 세 사람이 다윗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을 지키는. 오늘날 우리 대통령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직언을 할 때는 직언을 해줄 줄 알고요. 책망을 할 때는 책망도 해줄 줄 아는, 그리고 또 지킬 때는 몸을 던져서라도 지켜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보세요. 그 밑에 그런 사람들 없으니까 힘드는. 그 다윗에게는 이 세 사람이 참,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 사람이 자주자주 나옵니다.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제 아도니아가 어떤 짓을 하는가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에너레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는 왕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했어요. 그리고는 선지자 나단과 버나바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이 말이죠. 다윗의 후계자는 솔로몬이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지경에 다윗이 나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이가 늙기 전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기 전에 우리 집안에도요 교통정리를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이 다윗이 교통정리를 빨리 안 한 거예요.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로 삼겠다고 마음은 있었지만, 그리고 그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그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했으면 빨리 물려주면 될 텐데 그 미기적거리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이 늙고 건강이 우리가 힘들어지면 우리 집안의 자식들한테도 교통정리할 건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나이 늙어서 하나님이 오라 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내 나이 다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런 때에 가서 자식들이 저그들끼리 재산 가지고 티끌태끌 싸우고, 응? 자식들끼리 싸우면 여러분 그 꼴 못 봐요. 그렇게 되면 더 늙어버려요.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서 막 이놈 하고 막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몽두를 때리고 때릴 수도 힘이 있어야 때리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이 들어서 모으는 때는 우리 교통정리를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이 다윗이 그걸 못해서 결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줄은 몰랐던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자기를 지금 축축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못된 놈들이 모여가 지금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도 다윗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보십시다. 11절을 보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사베에게 찾아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십시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너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고 왕한테 가서 말하라고 나단이 바세바를 시킵니다.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에 내가 거들겠다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가 다윗 왕이 누워있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아비삭 처녀가요 열심히 다윗을 시중들고 있었어요. 16절 보십시다.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네가 웬일로 왔느냐 이런 묻는 거지. 지금 바깥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바세바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너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그렇게 하셨거늘 이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는지 왕이 지금 공포하시기를 모든 백성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다시 말하면 돌아가시게 되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는 바세바가 다윗 앞에 와가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세바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나단 선지자가 문을 또 열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23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지금 왔습니다 하니까 왕이 돌아오라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고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지금 먹고 마시면서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고 지금 소리 지르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왕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일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 일을 비밀리 하셨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슬쩍 말을 둘러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다윗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 바세바가 돌아와서 말을 하지요. 나단 선지자가 돌아와서 말을 하니까 다윗 왕이 그걸 알고는 곧바로 바세바를 부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부릅니다. 29절을 보십시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고는 다윗이 이제 드디어 바세바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는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버나야를 또 선지자 나단을 다윗이 부릅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십시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따라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도록 해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하고 이제 왕이 이제 공포를 합니다. 이렇게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제사장 이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의 아들 버나야가 곧바로 솔로몬을 노새에다가 태워가지고 기혼으로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뿔나팔을 길게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드디어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생겼다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기뻐하지요. 여러분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땅이 갈라질 듯 하서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이 소리를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바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혀서 백성들이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소리라는 것을 이 아도니아가 이걸 알고는요. 아도니아와 함께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옳지 않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취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아이고 나 몰라라 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도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어디로 가는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 이 사실을 솔로몬 왕에게 누가 알려줬습니다. 51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제단불을 붙잡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고는 솔로몬의 사람을 보냈어요.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이끌어내어서 나가게 합니다.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네가 악한 짓만 안 하면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 지복으로 가거라 하고 보냅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나이 늙어서 이런 일을 그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이 늙었을 때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지혜롭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하고 또 바르게 해놓는 것이 참 좋겠구나. 다윗 같은 사람도 그가 나이 들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넘기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지니까 솔로몬 왕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한번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장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러지요. 그게 갈로 해놓고 나도 하고 적어 놓았어요. 나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우리도 다 그래 가잖아요. 자, 솔로몬이 죽기 전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뭐예요? 아주 힘센 사람이 좀 마음을 굳게 잡고 힘 있는 사람이 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좀 힘없는 사람 되지 말고 힘 있는 사람 되어서 좀 힘을 내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네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대장부가 되고 쫄장부가 되지 말고 좀 대장부가 되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라. 그래야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왕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다윗이요 평소에 늘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이 5절 이하에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손볼 사람 좀 손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총을 베풀 사람은 은총을 베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소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끝에 보면 6절에 보면 네가 소르야의 아들 요압을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평안히 죽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지혜 있게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7절에서는요. 은총을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네가 은총을 베풀어 주어라.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8절 보십시다. 8절에 바오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도 그 끝에 보면요. 그도 네가 그에게 지혜 있게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 그에게 지혜 있게 행해서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서 소울에 내려가게 해라.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다윗은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이 사람도 네가 알아서 지혜 있게 행해라. 지혜 있게 네가 처리해라. 그래서 이 다윗의 명령을 받은 이 솔로몬 왕은요. 그 이후에 손볼 사람을 지혜롭게 손을 봐요.
가차없이 막 정치 보복으로 막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지. 어떤 규칙을 딱 정해주고요. 그 규칙을 어기면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규칙을 어기니까 이 솔로몬이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하는. 그렇게 솔로몬은 지혜롭게 정치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라를 숙청하면서도 나라를 견고하게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40절을 보십시다. 10절을 보십시다. 10절을 한번 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이때가 이제 다윗이 한 70세쯤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뭐 하더라고요? 견고하더라. 솔로몬이 숙청할 자를 다 숙청해도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게 섰더라.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 있게 나라를 다스려 갔던 것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이제 보고 또 앞으로도 왕들의 그 발자취를 계속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요. 그들의 그 역사의 발자취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거예요. 교훈을 얻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더라.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지 못하더라. 망하더라. 그걸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는 우리가 일찌감치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전철을, 그런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열왕기상, 열왕기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때로는 교훈도 얻고 때로는 책망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모든 삶이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년, 다윗이 늙었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늙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늙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건강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오늘 다윗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도 나이가 들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런 날이 올 텐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해서 우리 자녀손들이 모두 다 화목하게 살고 우리도 나이 들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해서 남은 여생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